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그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삶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에 묶이지 않고 오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예배자임을 또 바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네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저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우리 주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 하신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오래전부터 자녀 삼으시고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주님 앞에 조금도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악한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건강한 영혼을 위해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 항상 기도를 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보기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날마다 주님께,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와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휩쓸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악에서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머리로만 배운 하나님, 지식으로만 쌓은 예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예배터 좋은 교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수고하고 애쓰는 배 목사님,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르심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잘 정말로 어떤 분은 암송까지 하는 귀한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여러분은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말씀보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었는지, 또 우리를 의롭다, 의인이다 칭해 주셨던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외치고 있는 그리고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믿음도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 주신 축복을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축복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칭의,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들이 얻게 된 것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의 화평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있는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인으로 칭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즐거움과 소망의 상태로 변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우리들을 향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시편 14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살펴보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치는데 어디로 치우쳤냐? 더러운 자로,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과 함께하는 자들로 남아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내가 아무리 선을 베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한 몸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온 인류는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능력을 갖지 못했다. 또 그 의를 행하려는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불의한 온 인류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을 치르지도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따르는 우리들을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연약하다 이 뜻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연약해 이런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뜻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을 얻기 위해 뭔가 조그마한 선행이나 공로를 쌓을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려 가다가 결국은 죽거나 혹은 폭포수 아래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절명의 위치 속에 놓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경건하지 못한 그때에 연약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미신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놀랍게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얻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거나 내가 헌금을 열심히 바쳐서 하나님이 사랑하거나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11조 드려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도 전에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사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인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까요?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하지. 그러나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함받아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사실 이 말 앞에 보면 원어 성경인 히라어 성경,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가 그 이 5장 8절 맨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 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그 앞에 두었는가? 그것은 이 5장 8절 전에 나오는 의인 및 선인에 대조되는 죄인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은 6절에 나오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경건하지 않은 자로 있을 때,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다 비슷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즉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들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간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죽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기의 사랑.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그 자신의 사랑은 이런 뜻입니다. His own love. 이 표현은 사랑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 아예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우리 온 인류가 죄인으로 확정 판결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세상에는 의인과 선인을 위해 대신 죽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혹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죄인임을 뻔히 아는데 그 죄인을 위해 죽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를 저렇게 많이 졌으니까 죽어도 싸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어떤 이들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하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이들조차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막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목하게 영접해 주신 그 죄인은 곧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죄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절대 공의로우시고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정면으로 옮기고 거스림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어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아낄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나와 원수같이 된 사람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이라면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면서요. 제자라면서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사랑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랑하고 이거 넘어섰으니까 도저히 있다는 것을 사랑해요. 물론 이것이 인간의 습성이고 인간의 생각 방식입니다. 저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경건하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평안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 마음속에 기쁨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여러 말씀 속에서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기쁘지 않고 괴롭고 힘들어하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괴로워도 저거를 이뤄내야지. 그래, 힘내. 나는 기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은 three persons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지치고 힘들면 쉬세요. 좀 열심히 하면서 욕하지만 열심히 하면서 왜 아무도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외치지 마세요. 때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욕하는구나. 나도 그걸 따라가야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족들이 너무 힘들면요 주님 앞에서 쉬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 전에 와서 평안하고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오라. 오면 쉬게 하겠다. 이게 교회이죠. 교회 오면 정말 기쁨이 있어야죠. 쉬고 이걸 하기 위해서 힘들고 저도 사실은 그런 적이 없던 건 아닙니다. 주일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정말 멋있게 되면서 막 한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막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막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몰랐을 때, 몰랐을 때. 지금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도 제자를 뽑을 때 일 시켜 먹기 위해서 뽑았다고 물론 나중에는 일을 시키셨죠.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함께 하기 위해서라고 써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일 시켜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 막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함께 있다가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본능을 얻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 아무 힘도 없고 지금 그냥 이제 지쳐서 교회 왔는데 뭘 해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제 목표는 그런 목표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사도 바울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즐겁기 때문에 그냥 퇴장을 맞아도 막 감옥에 끌려가도 사실 감옥에 안 가도 되는데도 그냥 가가지고 로마 신고를 하고 있으면 안 가도 되는데 가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즐거운 거예요. 이 사람은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다가 밤에 일어나가지고 신라와 함께 찬양을 부르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 사람은 괜찮습니다.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삽시다.
이거 사는 건데 기쁜 마음으로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인데 어찌 우리가 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가져다주는 최종적인 축복,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가 정말 인내하고 정말 힘써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이 있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과의 바로관계를 갖게 되면 그 가운데 우리는 의인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줄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앞으로도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또 나아가서도 그 기쁨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복된 발걸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온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힘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항상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